이 한글도 또 한국말도 많이 서툴어지고 잘 쓰던 말도 잘 사용하지 않다가 어떤 경우에는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 더듬거리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물며 한국에서 가끔 쓰던 이 한자는 더더구나 우리들이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잊어버렸지만 아마 이 한자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백문불여일견이다. 이건 아시죠? 예, 100번 들은 게 한 번 본 것만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들은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탄의 그 시기와 또 시험을 그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깊은 시험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 이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전에는 욥도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좋은 신앙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고 자기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는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 하는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신앙을 두 종류의 신앙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신앙이 속해 있나, 아니면 어느 쪽 신앙에 가까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부류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신앙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입니다. 영어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knowing about God, 이게 하나님에 대해 아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에요. 아니 뭐 그게 그거지 뭘 이게 다른가?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아닌가? 근데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신앙은 듣고 배워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게 된 신앙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듣고 배워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신앙, knowing God. 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체험을 통하여 머리와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에 가깝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깊은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간증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0편의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하자,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와 같은 그런 연약한 영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신앙인이 되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자.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깊이 깨닫고 체험한 그 하나님, 다윗이 그의 온 마음과 몸과 그의 심령으로 만났던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귀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향한 뜻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시편 30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자. 오늘 여기 1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끌어내사. 근데 여기 지금 누가요? 주께서.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도 역시 주께서, 이 주어가 주님입니다. 나를 또 내 영혼을 끌어내었다는 것이죠. 이 끌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달리 표현하면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끌어내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원의 뜻으로 이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8장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원수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원수들이 모함을 해서 구덩이에 그냥 던져 넣습니다. 거기 그대로 있다가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굶어서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서 왕이 보내준 30명의 사람과 함께 그 구덩이에 가서 예레미야를 끄집어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38장 1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끌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지금 첫 번째 주제를 딱 듣는 순간에 아이 구원, 나 구원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한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반응이 나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첫 걸음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실제 삶에 있었던 상황 가운데, 오늘 옆 본문에 보면은 그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수월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꼼짝할 수 없는 아주 깜깜한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다윗의 그 형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그 상황 가운데 끄집어 내셨다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인 오늘의 삶에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꽉 쌓여 있는 듯이, 그와 같은 사면 초과의 형편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직접 간섭하시고, 그 문제에 여기에 지금 끌어내사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바로 이 다윗을 이렇게 꺼내주셨다는 것이, 그 누구도 어떠한 힘과 어떠한 능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렇게 꺼내주셨다는 것이, 그게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고백은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정작 내 오늘의 삶,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삶 가운데 있었던 나의 그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에 직접 간섭하시고 그 문제에서 나를 이렇게 꺼내주신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을 여기 2절에 보니까 나를 고치셨나이다라고 하는 간증을 통해서 볼 때에 틀림없이 다윗이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의 아주 꼼짝할 수 없는 음부와 같은,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그런 삶의 환경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건강과 관계된 문제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 그동안 많이 하나님 앞에 참 힘든 가운데서 신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한 장로님이 또 갑자기 안압 때문에 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난 주일은 급하게 이 발진으로 인해서 이머전시 얼전트룸에 가셨다가 이제 내일 2시 30분에 이제 수술을 하십니다. 앞두고 계신데 오늘 참석을 못했어요. 너무 이 고통이 심하셔가지고 수술을 앞두고서 저는 이런 우리 교우들의 상황, 또 특별히 이러한저러한 질병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 이 다윗에게서 있어서는 이것이 육체의 질병인지 아니면 그의 어떤 마음의 심령의 질병인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아마 설명할 수 없는 그에게 있었던 어쨌든 이 고통스러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이 다윗으로 하여금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를 끄집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 CNM의 교단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4가지로 고백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첫 번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세 번째가 뭡니까? 신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연약한 질병도 함께 지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신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예배의 이 자리에, 아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연약한 육체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구원하시는 역사, 그 질병의 어둠에 꽉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꺼내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체험되는 그러한 능력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을 때에는 그 고통과 질병과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이 연약한 질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힘있게 체험하는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이 시편 30편을 통하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부르짖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 기도하라는 기도에 대한 명령이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참 많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한 성경학자가 그 기도에 대한,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명령에 대한 그 단어들을 분석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사용된 단어의 그 기도에는 특별히 기도의 어떤 자세를 강조하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한다. 그냥 기도하라, 묵상으로 기도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런데 그것이 단어들을 쭉 뽑아 보니까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그 기도의 단어의 80%가 어떤 기도냐면 부르짖는 기도라.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겠다. 네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그 비밀한 것을,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특별한 어떠한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모실 때는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늘은 어떻게 이런 설교가 나갈 줄 알고 조용하네요. 가끔 이 예배 시간에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 구급차가 막 사이렌을 맹맹 울리면서 지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새벽에 또 이 새벽 인도하려고 하는데 막 아침부터 새벽부터 사이렌 소리가 지나가면 그 새벽기도 줌으로 인도하다가도 아주 그 당황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주위에 이 응급차들이 그렇게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앰뷸런스들이 이렇게 막 지나갈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저 긴급하게 어떤 위급한 상황 가운데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또한 그 사람의 어떤 형편에 바로 반응하기 위해서 저 응급차가 달려가는 저 긴급한 저 소리처럼, 우리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체험되고 간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희들이 그 한국에 있을 때 1980년대까지는 참 기도들, 교회들, 한국 교회들이 많이 했고, 또 산기도 많이 다녔고, 1980년대는 산기도 가서 막 소리쳐서 통성기도, 그것이 교회의 거의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이 80년대에는 이 신광교회라고 조그만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는, 그 교회는 금요일마다 그 세검정에 있는 삼각산에 가서 항상,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을 때입니다. 버스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내려서 올라가요.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눈이 온 때도 눈에 있는데 올라가서 뭐 바깥에서 저게 어디 실내 뭐 기도원에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바위 위에 가서, 그래서 쭉 거기서 눈을 쓸고서, 그리고서 두꺼운 옷을 다 입죠. 담요, 또 연세 계신 분들은 막 담요들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금요일마다 올라가서, 근데 그때는 함께 이제 기도하고 각자 또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그 새벽 통금 지나고 첫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에 맞춰서 내려옵니다. 근데 밤새 무슨 기도할 것이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많았어요. 기도를 하면 또 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매달렸던 그 기도가 한국교회의 부흥과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역사를 많이 이룬 그 씨앗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어쩔 때는 부끄럽지만,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이제 믿음 생활하고 또 목회하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야성이 거의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던, 그런데 실제 한국 교회도 그 역사를 보면 1980년대까지는 엄청나게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고 정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회마다 그런 간증 집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 들어서면서 한국이 이 1만 불 시대, 이 국민소득 1만 불 시대 아마 그렇게 제 기억을 하는데, 그 시대가 이렇게 접하면서 한국 교회도 많이 삶이 조금 더 펴지고, 교회도 더 환경이 상황이 좋아지면서 기도의 야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개인마다 심령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산지에 있는 문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그 간증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의 고백들이 남은 2021년 이 반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와 개인의 심령과 가정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체험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의 이 시편 30편을 통하여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의 지금 그 상황이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과 환경을 바뀌어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슬픔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것이, 그리고 이 베옷은 뭡니까? 슬픈 일을 당할 때 입는 옷인데 그 옷이 벗겨지면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이 변하여 기쁨의 띠가 되었다. 상황이 변하니까 다윗의 자신에 대한 그 삶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궁극적인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 개인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난 아직도 끝자락에 있습니다만 이 팬데믹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그럼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바뀌시는,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상황의 변화는 그것으로 끝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울부짖음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그 문제에서 그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의 상황과 모든 것이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었는데 기쁨의 사람이 되었고, 베옷을 입고 그의 삶이 너무너무 그냥 절망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쓰는 그의 삶이 춤추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 12절을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리고 감사와 예배의 사람으로 바뀌어간, 그렇게 바뀐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는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화면을 통하여서 글씨가 조금 선명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참된 변화는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예배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다시 한번, 참된 변화는 우리를 찬양과 감사와 예배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의 예배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열정과 그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그 모습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 있을 때 우리의 심령에 넘쳐오르는 그 감사, 그것이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실 때에 이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막 기쁨과 감사와 설렘이 있습니까? 이것이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나에게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으면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 쏟고 보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동기로 주님 앞에 예배 나오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사시고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서 성령의 근심과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결국은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만큼은 내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에서도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일 영광스러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예배자들이 채워질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채워지는 귀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 신앙은,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교회 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신앙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까? 내 문제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의 능력의 손으로 나의 그 문제에 처해져 있는 나를 꺼집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기도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간증과 그 응답의 나눔이 우리의 모임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만남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와 같은 체험 있는 우리 펠로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깊이 체험함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게 그렇게 좋고, 예배하는 게 제일 귀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설레는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그런 우리 펠로십 교회 예배가 되어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그와 같은 예배의 공동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더욱더 풍족하게 누리는 우리 펠로십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